되시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싫은 건 아닌데 좀 떨어져 앉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이 수도권 전국에 다 했고 300명 또 넘었죠 오늘도. 그래서 이틀 넘어서 아마 일주일 평균이 300명 이상 되면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굉장히 제한적인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앉으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저희 아직 빈자리가 좀 많이 있거든요. 떨어져서 앉는 습관들을 조금 들이셔가지고 이렇게 친한 건 제가 알겠습니다. 친한 건 알겠는데 우리 김선혜 사님, 나정혜 권사님 가정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부부금도 굉장히 좋으신데 양 끝에 앉으셔가지고 서로를 멀리하는 이 광경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에서는 좀 멀리해서 이렇게 안전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23번째 강의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21번째 강의였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세가지고 22번째인데 23번째라고요. 오늘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18일인데 11일로 나갔으니까요. 그거 하나만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23번째 강의인데 제가 오늘 그 설교를 한번 다 이렇게 준비했다가 다 이렇게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유는 이게 성령론을 제가 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빈 형제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언제까지 성령론인지 다음 주까지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 욕심대로 하려다 보니까 한 5-6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 사도신경이 저희가 이렇게 전체 그 맥락 속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도신경을 좀 빨리 끝내고 그리고 나서 성령론을 따로 한번 이렇게 테마로 잡아가지고 한번 좀 공부를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엎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끝낼 수 있도록 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왜 짧다 그랬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초창기의 믿음을 가졌던,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짜 믿음을 표현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자기가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믿음의 삶이 자기들의 삶으로 그냥 사라졌던 사람들이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원형에 가까운 기독교가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성령에 대한 고백이 짧더라는 거예요. 그 짧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굳이 오랜 시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에게 너무 익숙했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길게 고백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짧게 고백해서 끝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오늘도 읽으셨지만 이 읽으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역사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의 성장의 역사예요. 교회가 어떻게 커졌는가. 근데 이 교회의 성장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뚜렷하고 명확하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짧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 개신교, 그러니까 올바른 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개신교 안에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개혁주의 성령론인데,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단회성으로 보는 거예요. 일회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 열심히 하면 충만해지는 거고, 좀 충만하지 않고 이런 한 번의 일회성 끝난 거다. 오순절 다락방하고 다시는 없다. 그때만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개혁주의 성령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 끝으로 가시면 이제 오순절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순복음, 이쪽에 이제 판타코스틱이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파가 제일 큽니다. 교회가. 이 오순절파는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교회가 모두 그것을 추구해야 하고 그 일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로 교회마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이제 저는 어떠냐? 저는 이제 이 중간이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세컨드 블레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이 성령 세례는 중생으로서의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임재가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서신서를 기준으로 한 성령론을 굉장히 베이스를 깔고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하시고요. 이 오순절파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만 얘기하세요.
예, 그런데 이 세컨드 블레싱은 이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서신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진술이 다 옳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조합을 하는데 어떤 뭐 짜집기적 조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조합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 본문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어떤 성령론을 취하느냐, 뭐 이것은 굉장히 어디에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개혁주의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뭐 세컨드 블레싱을 얘기하는 분들이나 뭐 오순절 다락방의 그런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진짜 성령이 임했으면요 다 구원 받아요. 믿으시죠? 예, 그거 다 구원 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떤 성령론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장로교는요 통성기도 주여 삼창 잘 안 합니다. 못하고 잘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주여 삼창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 교회 초창기처럼 도마뱀 손 들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거든요. 근데 이제 오순절 가시면요, 오순절 분들 여기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 한 5명만 와갖고 통성기도 그래도 제법 한다 하시는 분들이 한 5분 오셔갖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구경하다 끝나요. 너무 시끄럽고 이분들이 그 목사도 기도하다가 가셨나 안 가셨나 이렇게 망 보고 가신 다음에 조용해지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막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다 방언으로 매 공예배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입장적인 차이가 왜 드러나냐면 교회가 성령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식시키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주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중생할 때 성령의 임재, 여러분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온전하게 고백하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돕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중생으로서의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어떤 차원이 있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설교 본문의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은 그분은 농담을 하고 그냥 여기서 대충 말하고 가도 막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고, 정말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순종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병 들린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 은사적인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경험하시죠, 그죠? 이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삶 가운데. 그 실제적인 차원의 변화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기보다는 저 개인의 경험과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배경들을 갖게 되었는지를 저 간증을 많이 섞어서, 제가 원래 간증 설교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은 간증을 섞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제 예상에는 오늘 이거 다 못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언제 시작하려고 21번인데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 마시고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좀 부족하구나, 뭐가 좀 강력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늘 그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죠?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이전의 구약 성도들과 예수님의 오신 이후의 성도들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있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은 성경은 되게 희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순절 이후에 그 회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에 대한 역사를 너무나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볼게요. 1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3번 한번 보세요. 3번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데 자기는 물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이 사람들에게는 세례가 구원에 이르는 징표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고 요한이 어떤 복음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 했단 말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너의 자손, 그러니까 너의 씨가 별들처럼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씨가 제라라고 하는 단수였고 그 씨를 갈라디아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은 뭘로 알았어요? 믿음으로.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의심되세요? 아브라함이 구원 못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 뭐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성령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 뭐 여호와의 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해요. 그죠?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는 이 성령의 세례가 없이도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에 동참하신 분이라고요. 즉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에 대한 역사나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지 않아요. 아직 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다, 안 했다? 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죠.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죠. 어떤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은 누굴 통해서만 고백이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만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왜 예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막 윽박 지르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가능해? 뭐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만 믿게 해라, 뭐 세례받게 해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고등부 교육자인 우리 이주환 강사님이 애들을 막 가르치면서 얘네가 안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은 마음이 타요. 얘가 성인 되기 전에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누구 욕심이다? 엄마 욕심. 그 아이가 진짜로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성령의 임재에 따라 고백을 할 때 그 세례의 감격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아직 세례식을 제가 온 다음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세례의 감격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억지로 받는, 그냥 와갖고 물 뿌리는 의식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 백성인데 그 백성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기쁨과 참회의 고백이 터지면서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요, 안 울지 않아요. 눈물이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 터지는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터진다 안 터진다? 같이 터져요. 그래서 진짜 감격이 있는 그런 세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구약의 성도들도 역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누가 도와주셨다? 성령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 생각에 이게 19절까지인 것 같아요. 그죠? 20절까지인가요? 20절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죠. 그리고 그 고백은 정확한 우리와 동일한 고백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아니면 후예요? 전이죠. 그죠? 예수 돌아가시기 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아직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안 일어나는 시점에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고, 그죠?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알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다고요. 즉,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없었어도 베드로에게는 무슨 고백이 있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와 동시에 심판권이 어떻게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완전 다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이고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성취가 돼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성취가 된다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었다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봤어요. 부활까지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니네들 모여서 기도해라고 얘기했지,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왜 제자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죽었으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왜 못 받아요?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가정이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70점, 85점, 62점 이렇게 평가받지 않아요. 천국 갈 때 야 75점 이상은 뭐 운전면허처럼 70점 이상은 갈 수 있고 1급이다. 80점 이상 1급이고 1종 보통 2종은 뭐 60점 이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그냥 0점 아닌 100점이에요. 0점 아닌 100점. 왜냐? 믿음은 여러분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불완전한 걸 주시겠어요? 완전한 걸 주시겠어요? 완전한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은 점수가 매겨지는 게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그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였어요. 즉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기 이전에도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었다 아니었다? 구원받은 자들이었다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 다락방이라는 사건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생각이 또 드실 수 있냐면, 그럼 그 사건이 있기 전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있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있나요?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까지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완벽한 믿음이, 여러분 이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예,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래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충격적인 거는 이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이 국어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이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사도행전 18장과 오늘 본문 19장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보실게요. 1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게 구약의 신앙만 가르친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걸 여기 본문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뭐만 알고 있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볼로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지금 아볼로가 예수를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죠?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지만 무슨 세례만 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는 예수의 세례를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안 받은 자예요? 아직 성령의 세례를 안 받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성령의 세례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 자체적인 사역이 아니라.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체적으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대신에 뭘 보내시겠다 얘기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전에 지금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고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하셔야지만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서 너에게 세례를 줄게, 성령을 보낼게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온 일이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세례 사건인 거예요. 자, 이거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조차도. 그러고 나서 오늘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론의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럼 너 무슨 세례 받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얘기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이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죠? 그리고서 뭐가 일어나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이제 이걸 좀 이해는 좀 하셔야 돼요. 그 저희 방언에 대해서 배우셨죠? 글로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어떤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방언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랭귀지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외국어로 설교를 해갖고 16개 언어로 설교를 해갖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알아들었어요. 재밌죠, 그죠? 여러분이 막 갑자기 어느 날 영어 방언이 임해갖고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영어 방언이 왜 안 오죠? 파고다가 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네. 파고다가 있고 ELS가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제주도에 일본 자위대 출신 목사님이 한번 와서 그 목회를 하시는데 물었어요. 청년 때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자위대 군인이었는데 예수를 소개받아갖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럼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기를 계속하면 자꾸 주변에서 야 너 한국말해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진짜 기도를 해봤더니 이게 한국말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한국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일본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세요. 예,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또 한 분은 제가 직접 본 건데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자꾸 영어를 하세요. I cannot 뭐 영어를 하셨고, 권사님 미국 살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영어가 더 편하신가 그러고, 아니래요. 자기 미국방 하는지도 모르세요. 제가 권사님 지금 영어를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제 미국 가셨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이 언어적인 방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방언은 그런 방언들이에요. 외국어로 말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한가? 뭐 나는 능력 안 행하면 되잖아. 뭐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는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연인과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과 자연인을 구분했는데,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은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지금 이게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이걸 일반인들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니라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지금 이 교인들인데 육신에게 지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패배를, 구원받았는데 죄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올 때마다 박살나고 깨져가지고 피 흘리고 붕대 붙이고 막 감고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2장 10절부터 12절에 동일한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엄청 혼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교회인데 실제로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인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분쟁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집에서도 아내가 미워 죽겠고 남편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냥 불 꺼놓고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든다 안 든다? 그냥 자식도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증거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육신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도 있지만 야동 본다 안 본다? 아멘 하면 또 이게 민망해지는 상황이지만 있어요. 다 우리 안에 자꾸 육신이 죄에게 져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원래로 안 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막 군사로 싸우고 안 져야 되는데 우리가 진다 안 진다? 진다고요. 미운 사람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생기고 우리가 분열과 시기가 생겨서 나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 싫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툼이 생기는 문제가 왜 일어나냐?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당신 예수 안 믿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구원 못 받는 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받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고백하는데 그 고백한 자들이 실제로 자기 육신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이겼냐? 자,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잡히시는 날에 베드로한테 종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네 예수 패질 때 아니야. 너 예수 패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 세 가지를 병행하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뭐에 졌냐면 그 상황 속에 밀려드는 자기 목숨의 보전함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죠? 바꿨어요. 그런데 닭이 우니까 회개했죠. 회개가 돌이켰는데 그가 그 돌이킴 이후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거둔 사건이 언제냐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잣거리에 가가지고 이제는 목숨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서도 그들이 뭐 하냐면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고기 잡으러 갔고,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갖고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또 반복을 해요. 반복을 했는데 그들이 능력 있게 죄와 싸우는 군사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임재함과 기름 부으심, 성령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이기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는다고 지옥 가요? 에? 아니에요. 여러분,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담배 피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술 먹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능하다고요. 그게 가능한데 그분들은 아직 중생은 됐지만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그 능력이 없으니까 싸워 이길 수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인간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잠시나마 누리는 거예요. 물론 다 자유해지지 않아요. 이게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장 속에 이 죄와의 부딪힘과 싸움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저희 동생 목사 보셨죠? 한 번쯤은 다 굉장히 몸이 좋잖아요. 근데 저희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아주 그 말르디 말라가지고 불쌍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이 장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장이 꼬여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동생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손가락을 이렇게 탁 얹었어요. 두 손가락을 배 부위에 딱 얹었는데 제 동생이 뜨거워 죽겠다고 떼굴떼굴 굴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호기심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그래갖고 야 누워봐.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쑥 눌렀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쑥 눌렀어요. 아플까 안 아플까요? 간지럽다고 막 떼굴떼굴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두 손가락 얹으셨고 저는 엄지손으로 세게 눌렀는데 간지러워 죽겠다고. 그리고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억울해진 거예요. 갑자기. 뭐가 억울해졌냐면, 하나님 저 아줌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줌마는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세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뭘 고개를 됐어요. 여러분 뭘 다 안 됐대요. 안 되기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손댄 자리에 멍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멍이 든과 동시에 그분의 피로했던 아팠던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은혜가 제가 고등학교 때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 영적 신동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실패했지만 그때는 영적 신동이었다고 과거형으로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로 제가 손을 대고 등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드리면 등에 손바닥 자국으로 멍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 처음 보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신앙의 상태이고 삶을 걸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저도 모르는 말로 쭉 해요. 그냥.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엄마 저 사람 방언 터질 것 같아. 가서 기도하면 진짜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됐다고만 해줘서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다 안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끔 되긴 합니다. 가끔 되는데 이게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느껴지고, 그 영적 싸움이 벌어지면 이 사람이 막 구역질을 하면서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계속.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신기했죠. 이게 신기해갖고 막 신기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요때 제 삶이 다른 사람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범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저는 이런 거 싫고, 왜냐면 맨날 그런 분들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뭐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거부를 하게 됐냐면, 이 일을 하면 그 어머니가 설교하다가 야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 맨날 병 고치는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의 인생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이거를 좀 멈춰달라고. 그래 멈춰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아예 거부했어요. 일부러 하나님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기도할 기회가 있어도 안 하고 거부하고 이래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은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냥 쌍코비 터지게 막 맞은 거예요. 이게 안 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시간이 지금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도 집중한 게 이제 성경 공부에 집중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야겠다. 성경 계속 공부했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던 아이가 타고 왔어요. 또 왔는데 이 아이가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진단을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 동생한테 너 니네 엄마 때문에 목회한다 생각하지 마. 네 사명이야. 너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사명 다 걷어가. 그러니까 제 동생이 옛날에 엄마 때문에 자기 일한다고 맨날 그 얘기인데 그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 귀신이 귀신처럼 맞춰요 진짜. 막 맞추니까 이제 주변에서 제가 그때 없었거든요. 저희 다른 데 사역하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니까 임철 목사는 어때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를 만난 적도 없고 지금도 얼굴을 몰라요. 왜냐면 얘가 약간 음란의 영이 있어가지고 남자 사역자들 아예 접붙임을 못하게 한 거예요. 임철 목사 어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 임철 목사 성경 공부는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저의 성경 공부는 마귀가 인정한 성경 공부이다 이러면서 이제 홍보를 하고 다녔던 그 바보 같은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 성경 공부는 마귀가 인정했다고. 전 자존감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방향으로 쭉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묻어져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저의 기도를 깨우시고 저에게 기도의 시간들을 요구하실 때 제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힘들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의 헌신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기도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노동은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콜링하셔서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쓰실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걸려들었으면 여러분은 걸려든 거예요? 안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우린 패키지예요. 우리는 1+1 아시죠? 예, 목사와 성도는 1+1.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별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유별나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다 갈래.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옵션으로 이건 넣고 이건 안 넣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일이냐면 자기 스스로 고등학교 때부터 피던 담배와 술을 못 끊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자기 스스로 끊지 못했던 술이 지금 금주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은혜들이 막 벌어져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하던 거라니까요. 못하던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기도가 차원이 바뀌어질 거예요. 진짜 오순절 다락방에 어떻게 성령 오냐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세요 이게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주시는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겠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500명이 예수님의 유언을 들었거든요.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든 거예요. 유언은 아니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라고 500명이 들었는데 그 중에 사모함을 주시는 120명이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에 힘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뭘 기도하게 도와줘요? 기도인데 힘을 써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하고 나 자신과 싸워서 막 무릎이 뽀개질 것 같아도 그 무릎을 부여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은혜를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능력의 세례예요. 능력이 임해요.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뛰어넘지 못했던 문제를 확 뛰어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것만은 해결 안 될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정말 사람이 변해요. 진짜 변해요. 여러분 하늘문에 가시면 제가 이제 하늘문에 저희 어머니의 설교는 설교학적 관념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설교예요. 빵점짜리 설교예요. 이게 서론본론 결론도 확실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논리도 안 되고 맨날 가면 구호 외치고 성경 읽고 이러 끝나는데 눈물이 터져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저희 기도원에 운전하시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그 저기 석촌호수에 옛날에 가면 석촌호수를 삥 눌러 포장마차가 쭉 있었거든요. 그 관리하던 조폭 두목이셨어요. 부하가 100명. 그 두목분이 뭐 하시냐면 지금 마당 쓸고 청소하면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하세요. 나중에 누군지 알려달라 하세요.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조심하세요. 무서운 분이에요 진짜. 선하게 생겼는데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고요. 정가 5범 6범이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저희 기도원에 계셨던 전사님 한 분은요, 교도소 가갖고 싸움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악령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매일매일 했는데 30명이 달려들어도 겁내지 않는, 칼이 들어오면 시원하대요. 뱃속에 칼이 들어오는데 아픈 게 아니라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그 칼이 무섭지 않는 그런 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다고요. 아,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이 성령의 세례가 없는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말이 이제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요. 왜냐? 내가 바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변하시면 돼요.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한다?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은 인격이셔,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분을 통해 내가 바뀌고 있어, 나에게 능력이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저는 어느 일정한 순간에 싫었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기도만 한 거예요. 맨날 하나님 설교 시간에 안 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돈이 가장 많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랬어요. 맨날 그런 기도하고, 교인 10,000명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그냥 별의별 이상한 기도를 했죠. 올바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배운 것들이 제게 눈엔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렇게 막 저를 통해 모든 역사가 벌어지고 막 이런 게 싫어요. 싫어가지고 그거를 안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제가 부정하며 살았다고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꾸 저에게 그 전에 했던 기도를 요구하세요. 제가 왜 속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아멘. 네. 안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케 하세요. 아, 자꾸 이게 부담이 돼요. 자꾸 꿈도 막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막 쫓기는 꿈을 꾸고, 제가 자꾸 이상해요 지금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지금 벌어질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예. 네. 여러분 이게 제가 목사가 그래도 강단에서는 거짓말 안 하겠죠, 그죠? 저한테 있었던 역사들을 제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예전에 제가 방언을 너무 받고 싶었어요. 방언 너무 받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이.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거 다 쇼다, 저 사람들 다 아무리 기도도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 한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을 한 거예요. 제가 5학년 때 그냥 혼자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아무 말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주변에서 임철 방언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 이러니까, 거봐 이거 다 가짜야, 내가 다 속을 뻔했다, 내가 다 가짜야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제가 지금도 성함이 기억나요. 안bun근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저희 교회 부흥 집회를 오셔갖고, 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이분이 사개오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사개오 설교를 하신 다음에 사개오야 내려와라 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귀에 이렇게 징소리 울리듯이 계속 그게 윙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러면서 제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툭 튀어나오는데 제가 한국말을 못할 정도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방언이 나오니까 그때 아, 이게 진짜 있구나. 그 전까지는 다 가짜였어요. 왜냐면 쇼하니까 방언 받았다고, 방언 받아. 그러면서 눈물이 터져서 방언이 나오는데 집까지 오는 거예요. 집까지. 부흥회가 끝나고 집에 걸어온데도 한국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 역사가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피부로 느끼겠어요. 네. 그러면서 저 안에 이런 체험을 통해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 하나님 진짜구나, 예수님 진짜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날 무너지고 패배하고 맨날 왔다 갔다 좀 좋아지는 것 같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가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주에 못 넣고 다음 시간에 할까 했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막 이런 얘기 하세요. 그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9절부터 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까지만 우리 많이 읽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구하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복권 되게 해주세요, 얼굴 이뻐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니까, 안 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니까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그래서 뒤에 계속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한국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죠? 뱀을 딱 주면서 구워 먹어라 이럴 수 있는데 기런 일은 없죠. 사실 뱀을 주진 않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 13절 보세요. 이게 이 내용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다. 뭘 찾으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열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열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됨을 풍성히 채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신앙생활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그 기름이 불붙듯 번지는 거예요. 그 불이 불붙듯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절기헌금을 하고 200만 원의 헌금을 다른 교회로 보냅니다. 다른 교회 보내는데 이제 제가 원칙을 세울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 보낼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우리보다 좋은 교회를 도울 만한 그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어려운 교회 보낼 거예요. 보내는데 여러분 그 돈을 내보내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그거는 구제사역으로 안 믿는 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금액이 이런 뭐 절기 때나 이런 데 돌고 돌아요. 크리스마스 때 이런 데 돌고 돌아요. 우리는요 그 돈이 가는 곳에 이곳에서 일하시는 예배가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보내면 앞으로 금요일마다 보내는 교회들 이름 넣고 기도할 거예요. 그냥 교회에 뭘 돈을 보냈고 뭘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보낸 걸로 끝, 그런 인간도 할 수 있는 구제 도덕 윤리적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이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는 자들마다 이 헌금을 돕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그 불이 붙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뜨거워야 돼요. 용광로가 되면요 그 물에 젖어 타달만 장자, 물에 젖은 장자, 숫덩이가 오더라도요 용광로가 되면 다 타올라요. 다.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영혼을 안 맡기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아직 그렇게 타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끼리 아직도 그 능력이 없어서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고 분열이 있고 누굴 미워하고 강대상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 우리 교회에 있는데 무슨 교회에 영혼을 맡겨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용광로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어떤 영혼이 온다 한들 그 영혼이 녹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교회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교회로 여러분 이 교회 일꾼 되길 사모하세요. 전 진짜 권면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부인하지 않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 질질 끌려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끌려 신앙생활을 도살장에 끌려 양처럼 끌려올 것이냐, 이거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신앙생활 한다면 그렇게 살진 않겠어요. 어차피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불받아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긴 사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꿈꿔지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에 서갈 때 내가 꼭 필요한 일꾼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변화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솔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목사